저는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파트 사역으로 현재 교육 전도사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중에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PT샵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PT샵에 근무한 지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이제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 안이 아닌 이제 세상을 좀 나아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소통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몸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문의를 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운동도 좀 많이 해서 몸이 좀 좋았었는데 이제 좀 먹고 편하게 쉬다 보니까 지금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이제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의를 하시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 상담을 회원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저도 한편으론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맞아. 나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몸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네. 더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해서 더 건강을 지켜야지. 찾아야지. 그런 내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일부분 이야기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나의 어떤 행복했었던 일들 그리고 성공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다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만났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 그때 좋았었지.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주셨어.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야. 서로의 나눔 속에서 그렇게 웃음꽃들이 피어나면서 지난 일들을 우리가 회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될 때 추억에 잠긴 그 담소 시간에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되게 참 맛있게 마시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오늘 또 새롭게 만나셔서 새로운 나눔과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가셨나요?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을 먼저 들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광야의 길을 들었을 때 이런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이 없는 이 장면, 이 물이 없는 이 장면들이 저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광야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물이 없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사막, 건조한 날씨,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 땅에는 열기로 인해서 아지랑이가 보여 조금만 있어도 현기증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경, 피하고 싶은 환경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살고 싶지 않는 환경,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출애굽을 하게 된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혼나서 또 회개도 할 것이고 또 참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도 마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출애굽을 하면서 맛보았고 그 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의 삶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안정되고 보장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두렵고 매일마다 불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애굽에 있었던 삶, 그 애굽에 있었을 때 먹고 살아가기 편한 삶을 생각하면서 안락한 삶을 제공해준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광야, 정말 쉽지 않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자막은 광야의 뜻은 한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광, 밝을 광, 그리고 들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이 빌광, 밝은 광에서는 첫 번째로는 비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우다, 세 번째 공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야에서는 문밖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놓고서 바로 직진 코스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주셨으면 될 것인데 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빙 그런 세월을 돌게끔 하셨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성도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하는지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이 광의 의미, 비우다, 비다, 공허하다. 아무도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안에 애굽에서 살아왔었던 어떤 풍족한 마음과 세상적인 습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었던 우상에 대해서 나의 모든 마음들을 비워낼 수가 있는지, 그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한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더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다양한 종교, 풍족한 먹을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이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를 않기를 하나님 바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내용도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당시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누는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도시 가운데 흐르는 강을 이제 유람선을 띄우고 또 즐겨 탔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군대가 들어왔을 때 갈대아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출바벨론은 출애굽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 19절에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하는 것.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속의 하나님을 계속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출애굽을 돌이켜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으며 더 큰 구속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막의 길을 나고 강들이 흐른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막의 사정을 거기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들짐승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길이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흐르는지는 그곳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고 또 없었던 곳에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이 들짐승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가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여호와의 영광에 뒤따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들짐승들은 사막에 일어난 이상한 형상들을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제서야 여호와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자신들의 백성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 주변의 많은 이들은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본 이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제서야 찬송하며 그들의 삶에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처럼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부딪히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그제서야 끝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찬송받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광야에서 야자, 들야입니다. 즉 문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주함.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안주함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편함과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안정성도 좋지만 그 안정에 취해서 안주하기만 한다면 어느덧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관습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없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어졌던 복음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여모, 바로 사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염분이 해수의 5배인 20%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데 나 홀로 간직하거나 나 홀로 묵혀두어 이전의 것으로만, 이전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삶에는 사해처럼 어떤 생명력이 넘쳐 흐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때때마다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저의 예로는 몇 년 전에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시절에 저는 단기 선교로 튀르키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면 보통 교회에서 아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선교지에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을 먼저 탐색하고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곤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갔었던 단기 선교팀의 사역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는 말씀처럼 최소한의 경비만 챙기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일에 어디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가운데서 매 시간마다 때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며 주변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상점이 열린 곳이 없었고 날씨는 무려 40도 정도에 되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팀은 저를 포함해서 부부와 아기 2명이 움직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아이들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또 거리에 뜨거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그늘을 찾아서 휴식을 또 가졌지만 2시간을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보여져 있던 주택단지들이 보여져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주택단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변에 놀고 있었던 청소년들만 졸졸 저희 뒤를 따라다니면서 메르하바, 메르하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청하면서 친근감 있게 다가와 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집에 초대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쭉쭉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는지 이런 말씀이 문득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 구절은 창세기 24장에 나왔던 예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예화인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갔던 엘리에셀은 한 우물에서 자신에게도 물을 주면서 또 지쳐 있었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예화입니다. 그 말씀 예화가 생각이 끝날 때쯤에 어떤 한 집에서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보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일, 물, 다과, 기타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저희에게 요청하시면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마음이 좀 열렸을 때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갔던 신앙의 여정, 저는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에는 당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업의 그 공부 시간 조금 멈췄을지라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있었고, 도전이 필요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가 있어야 가능했었습니다. 저의 삶의 일부의 내용이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에 이미 잘 세팅되어져 있는 그 신앙적에서도 그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니까 어떤 큰 변화가 없고 이렇게만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의 어떤 능력의 한계치를 미리 정해서 선을 긋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옆에 있는 친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겠죠. 그렇게 매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부인할 때도 있고 도전에 겁을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아가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루어 주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며 그 답답하고 공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꼬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바삐 문제를 풀 방법을 찾곤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는 피하고 싶고 불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관습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광야에 있는 삶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